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힘찬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저도 힘이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날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전도 전략과 전도 내용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토의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4시간을 이렇게 부탁받았는데요. 첫 2시간은 복음 전도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복음 전도 내용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함께 일하는 동료나 또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이길래, 당신이 무엇을 믿기에, 또 당신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당신이 믿는 소망이 뭐길래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또 당신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언제 그런 질문을 받으십니까? 가만히 떠올려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동료가 무엇을 믿길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저들이 믿는 소망은 뭐길래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어떨 때 이런 질문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을 거룩하게 높일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대답하라고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전도 전략을 갖고서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이제 교제와 논의를 합니다만,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은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출생과 함께 PC가 주어지고 휴대폰, 인터넷, 디지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는 할자로 된 책보다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에 친근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사실 성경책과 또 찬송가를 안 들고 오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들에게 성경과 찬송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태블릿 PC를 탁 열면 거기 성경이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열어보면 찬송가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세대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른들은 어디에다가 기록합니까? 노트에다가 기록합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태블릿 PC나 노트북에다가 설교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존 세대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옳고 그름을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대, 영상 세대는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연령대별 유튜브 시청 시간을 보게 되면 어떤 연령대에 가장 유튜브 이용 시간이 많습니까? 10대와 2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60대 이런 데에서도 유튜브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직장도 좀 은퇴했겠다,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임에서 감사하게도 GNTV 사역이 일찍 시작된 것에 대해서 주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리 미래를 내다보았던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는 영상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GNTV라고 하는 그런 영상으로 공유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GNTV의 복음전도 영상, 말씀 영상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인들에게 가끔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지인하고 교제하면서 이 지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 전도 영상을 어디에다 넣어주면 됩니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서 어땠는지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미진하게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또 말씀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카톡 전도법을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도자와 함께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또 지역교회를 갔더니까 구도자분이 예배당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면 예배당에 발 한 발 딱 들어서면 뭐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까? 이제부터 그 교회에 교인 돼야 하는 것처럼 그 부담 때문에 전도 집회를 아무리 초청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도 집회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으로 구도자를 모시고 오실 분들은 모시고 오시고, 이 예배당 오는 문턱 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가정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초대해서 복음이 이제 예배당에서 전해지게 되면 유튜브로 실시간 복음 말씀을 송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그 모니터로 구도자분하고 함께 시청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다과를 하면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무엇을 알게 됐는지, 무엇을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이렇게 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이제 패친들이 여기도 좀 뜨문뜨문 계신 것 같은데, 많은 이렇게 페이스북 프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연스러운 일상의 글도 사진도 함께 올리고, 때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짤막하게 이제 PPT 슬라이드와 함께 또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해서 올려놨는데 한 25분 정도가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25분 정도가 공유를 하게 되면 또 그분들의 페이스북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도 이 말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젊은 세대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를 이용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2년 전에 블로그를 한번 시작해 봤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성경이 실제 역사다. 그 다음에 진화론의 문제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진화론이 과학책에서 가르치지만 진화의 과학적 증거들은 요런 그런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볼 때 문제점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로 쭉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면 그걸 블로그에 이웃 맺기 된 분들이 이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러면서 이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다른 분들이 검색하게 될 때 그 자료가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지역교회 형제님은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데 이 구도자 좀 지인이긴 하지만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형제님은 줌에서 만나요. 줌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세대가 오랜 시간 한 영상에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쇼츠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말 그대로 짧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울산 중부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영상이 있으면 그 복음 내용 중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짧게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은 뭐냐면 이 짧은 영상만 봐요, 요즘. 쇼츠 영상을, 잠깐 보고서,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그 주제와 그 사람, 설교자와 관련된 영상을 쫙쫙 같이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쇼츠 영상을 듣고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긴 복음 전하는 영상을 시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도 좀 빨리빨리 이런 쪽에 좀 적응을 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설교나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좋은 부분들을 쇼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만약에 울산 중부교회에서 올려놨다. 그러면 또 컴퓨터에서 AI가 인공지능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울산 중부교회의 설교 영상을 또 그 사람에게 쫙쫙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심 있는 영상들을 시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까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극동방송 8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2년 정도 지역교회를 도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주 극동방송에 형제님들 그 복음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성도님들이 구도자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분이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 내용이다.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 무신론적 진화론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글을 익히기 전부터 이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통해 가지고 피카츄가 진화돼서 라이츄가 되고요. 라이츄가 진화돼서 뭐로 이렇게 진화되어 간다. 그래서 이 글을 익히기도 전에 오늘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뭡니까? 어마무시한 화석, 공룡 화석을 통해서 공룡을 접하게 되죠. 공룡과 관련된 책은 전부 다 뭡니까? 진화론적 연대를 가르칩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사람도 살지 않던 시대에 누가 주름을 잡은 것입니까? 공룡들이 주름 잡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언제부터 진화론을 학교 교육으로부터 배울까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 지층이나 화석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처음으로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과학 교사로부터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대중매체나 학교 교육은 오로지 진화론 단독 교육 현장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첫 번째 전제하는 게 뭡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과학에 따르면 진화론은 뭐라는 겁니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성경은 거짓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진화론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사단의 최종 공격 목표는 우주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이다. 진화론을 통해서 사단의 최종 공격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기초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조를 믿는 교회와 교회 밖의 진화론 간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아군과 적군이 확실하게 뭐가 됩니까?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영적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성공한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이 오늘날 성공한 전략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의 내적 전쟁,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이 증언한 대로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에 걸쳐서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셨다.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증언한 대로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냐? 진화론을 수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분들은 재해석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성경을 재해석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진리를 사실은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신 진화론자라고 부릅니다. 유신,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신이 진화라는 방식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독교 출판사에서 유신 진화론을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데에서는 유신 진화론과 관련된 책을 지금 매달 출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만화로 된 그 책인데요. 창조론 연대기. 제가 이제 딱 제목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창조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 책이다 생각하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까 이 만화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등장시키고
고등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에 성경이 증언한 대로 믿는 그 학생들에게 진화론자들이 등장하면서 진화가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주고 결국 그 학생이 성경이 증언한 대로 믿는 것을 포기하고 유신 진화론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그 질이 좋은 만화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이와 같은 책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송인규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생들 기독교 단체인 그 IVF라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학생회. 한국 기독학생회 출판부에서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참 좋은 신앙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저도 그 대학생 때 이 책들을 읽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주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 IBP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유신 진화론 책을 굉장히 많이 지금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인규라는 분이 그 IBF의 총무로 오랫동안 해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인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다 하는 것을 교회가 수용하도록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아주 질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중에는 이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님, 이분도 이제 IVF 출신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은 과학적 진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유신 진화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진화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생물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자, 근데 더 충격적인 주장은, 나는 성경 기록을 고지곳대로 믿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다. 얼핏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 기록을 고지곳대로 믿는 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 받을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 기록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유인원 그룹 중에 한 그룹을 아담이라고 대표성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첫사람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적 인물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건 복음 자체를 허물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신진화론자들이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려스럽게도 너무나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특별 할인까지 하면서 지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화론을 수용하는 다양한 타협 이론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변증 및 창조신앙 교육이 절실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과학적인 얘기를 왜 하냐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니까 이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교회에서 그런 걸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순진한 접근입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세계관과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오늘날 사탄은 진화론을 통해서 오늘날 시대 사람들의 영혼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랙터로. 그런데 교회는요, 그 트랙터 뒤를 힘겹게 쫓아가면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고 교회가 방관한다면 다음 세대는 그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이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대학 가면 1년 동안 뭐 배웁니까? 전공 바로 안 들어가고 교양 배워요. 근데 교양 과목이 뭐 일색입니까? 인문학 일색입니다. 예전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은 뭐 현대물리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물리 이러면 학생들 안 봅니다. 과목 선택 안 합니다. 오늘날은 인문학 일색입니다. 자, 그런데 인문학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진화론을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기본적으로 깔고 인문학을 그 위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독서 그룹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오랜 시간 동료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그것을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책을 들고 있습니까?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적 진화론자가 쓴 만들어진 신. 이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칸에 딱 올라가 있는 책입니다. 저 이제 제자 중에 대학원 박사과정이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참 저가 볼 때 참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 수업하기 전에 한 20분 전에 제 연구실에 와서 티타임 갖자 이랬습니다. 그 티타임 가지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때로는 이제 복음을 살짝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자가 저에게 선물이라고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만들어진 신.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이 책을 이미 읽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리차드 도킨스는 진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볼 때 잘못된 증거들이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것이 진리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영국교회 쇠퇴 원인들을 많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비평학을 영국교회가 일찍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비평학이 뭡니까? 이 성경을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대 문서로 취급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영국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짧은 시간 내에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나이젤 카메론이라는 분이 진화론과 성경의 권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후 20년도 안 되어 영국의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재해석하여 진화론을 허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화론을 수용해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할 말씀으로 그 권위를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여성의 역할이 상실이 됐다. 뭐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 세 가지 경향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낸시 피얼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연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이겠습니다만 많은 10대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뭐도 졸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졸업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갈 때 야, 그 다른 도시에 가서 그 지역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 교제 가운데 잘 성장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권위 아래에 있고 부모님이 용돈 주는 거 받아서 생각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서 실제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해 본 겁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건가? 더 많은 성경 공부이겠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다는 겁니까? 부모 떠나기 전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의문이나 그런 또 그 의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영적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섬기는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교사들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존중해 주면서 성경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학생일수록 대학에 가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성숙했고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레인 크레이크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쓴 그 복음주의 변증학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박사과정 하는 내내 우리 지역 우리 그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단지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교회를 출석할 뿐이다. 성경 진리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훈련 대신 우리는 감성적인 예배 인도와 오락에 집중한다.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성적으로 공격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수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해이주의와 상대주의가 뒤섞인 비기독교적 사상의 압도적인 파도에 의해 지적으로 유린당하게 된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자녀들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부모 자신부터 성경 변증을 익히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의 의문에 성경적인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자녀를 보내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나 부모님들이 뭐예요? 영적 최전선으로 보내면서도 영적 훈련도 안 시키고 영적 무장도 안 시킨 상태에서 자기 자녀를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학생 청년들에게 성경과 복음이 진리임을 변증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예, 교회는 창조신앙 교육 및 성경이 진리이다는 그 변증 세미나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지금 이제 뭐 남원 같은 시골에서는 학교들이 그냥 막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교사들이 문제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예.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연구된 거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인구 변화를 봤는데요. 일반 학령 인구는 몇 퍼센트가 줄었습니까? 19%가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학교 학생들은 몇 퍼센트가 줄었습니까? 37%가 줄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데, 일반 초등학생 수의 10년 동안의 감소율은 몇 퍼센트가 되죠? 한 4% 줄었는데, 교회 초등부는 몇 퍼센트가 줄었다는 겁니까? 36%가 줄었다. 그러면서 교회 초등부의 위기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운 환경이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옹골 성천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거기 이제 집회를 다녀오면서 옹골 성천교회 성도님들이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직접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이들과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성 가정의 아이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지금 교회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먹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합니다. 토요일 날 4시간이 진행이 돼요. 4시간.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축구 풋살장으로 모이면 풋살장 4곳을 빌려가지고 동시에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그 축구를 해요. 그리고 축구를 배우기를 원하는 아이들한테 또 축구를 가르쳐줘요. 농구반이 또 따로 있고 탁구반이 따로 있고, 이런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교회를 중심으로 쭉 이루어져요. 여학생들은 뭐 레크레이션 이런 거 관심 있는 아이들 레크레이션도 배우고, 또 글을 쓰는 걸 원하는 아이들 글을 쓰고, 또 책을 읽고 나누는 걸 원하는 거는 아이들은 또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운동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만난 것을 먹이고 있어요. 2시간 끝나면 아이들이 점심때 오는데, 제가 이제 남원에서 1시간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만 놀랍게도 보니까 주방이 전부 3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애찬을 준비하는 주방이 따로 있고, 초등학생들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이 애째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을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점심때 갔더니까 3곳의 주방이 그냥 가동이 되면서
굉장히 한 100명 이상 되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지금 먹이고 있어요. 이거를 매주 해서 지금 7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책임 있는 형제와 자매로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부가 지금 90명 정도 학생들이 모이고 중고등부 학생에도 9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과 학생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교회 출석자 중 절반이 65세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적 교회가 불가피한 그런 현상입니다. 남원서문교회에서도 이제 한 8년 정도 독거노인들 그 아점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8년 정도 섬겼어요. 거기 이제 저희 예배당 가까이에 독거노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하고 점심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걸 이제 한 형제님이 듣고서 교회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한 3, 40명씩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예배당으로 오시면 자매님들이 음식을 해서 섬겼습니다. 이분들이 한 3달 지나니까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얻어먹는 게 민망하다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설교를 듣고 점심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들에게 30분씩 복음을 한 8년 정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설이나 추석 빼고 50주, 50번씩 해서 한 8년 정도 저희가 이제 섬기면서 노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1년에 한 번 자녀들로부터 생일상 받았는데 지금은 매주마다 생일상 받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또 복음을 들었던 그 노인들의 자녀분 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감사 편지 몇 번 와서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분이 이제 자기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교회에 감사 편지도 쓰고 헌금도 보내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탄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지역 교회에서 지금 이제 노인분들은 뭡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원하는 음식도 잘 먹고는 싶지만은 사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외롭게 사는 노인들 집을 방문하고 말벗도 데워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좀 공급해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섬김의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요. 한 그 부부가 일본 고령화 시대를 40년 전부터 미리 예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수 훈련을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노인복지홈을 설립했답니다. 이 킹스 가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일본의 50여 곳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홈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이루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초에 이제 그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전국교회가 협력해서 노인 요양시설 설립이 절실하다 이런 교제가 됐고, 지금 이제 한기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소원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주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보니까
오늘 3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3040 세대에 대해서는 꼭 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일강을 좀 마치겠습니다.